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 영 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은 2배, 자기는 1배, 3분의 3을 가지고 3분의 2는 형님, 3분의 1은 자기. 근데 돌아가시면 받는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게 유산을 주시오, 그런 거야.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 지금까지 오래 살아가지고 뭐 하냐고, 빨리 죽지도 않고 내 돈 내놔, 이런 거야. 나쁜 놈이죠. 근데 그 돈 가지고 외국으로 갔어요. 허랑방탕한 삶.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온갖 짓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을 다 써버렸나. 살려고 돼지치기 하러 갔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어요. 근데 바로 그때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의 부유함, 아버지의 사랑, 또 아버지 종들의 부유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아버지한테로 간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얼씨구나 좋다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비단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라, 슬리퍼 신겨라, 송아지 잡아라, 난리 친 거예요. 형님이 이걸 보고요 열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나. 세상에 양심이 있으면 내 같으면 안 온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하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 돼.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온 것이 얼마나 기쁘냐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이 사고방식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흑백 논리가 그죠? 굉장해요. 그래서 본인이 완전하지 못하면서도 내 가까운 누군가 완전하지 못할 때 참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아무리 악독한 자라도 당신의 품에 와서 당신으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고 당신에게 와가지고 당신으로 하여금 부유함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어릴 때 여러분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막 때리면서 집에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두들겨 맞더라도 엄마 다리 붙잡고 아버지 다리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받은 거, 어머니한테 받은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다 주고 싶은 것이 참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유일한 자랑거리라면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이 나하고 너희들한테 십자가 못 박겠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포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만 나에 대해서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다. 나도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포기했다. 그럼 뭐 위해 사느냐? 예수님 자랑하며 산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에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겉으로 이제 좋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랑거리.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 당시 할례가 뭐죠?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근데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야. 억지로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돈이 좀 많기를 원합니까? 차도 좋은 차 타기를 원합니까? 집도 여러분이 강남에 여러분 강남 상구에 여러분 집이 있기를 원합니까? 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학벌까지 있고 집안 명예까지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당시의 할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세상 것 가지고 있으면서 핍박을 면하려고 하느냐?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이 후손들 할례를 행했지만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 자랑하는 순간 누구를 자랑 못하죠? 예수님을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돈의 팔촌, 부동산, 동산, 친인척들, 내 후손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런 고백은 불가능하다는 것. 또 하나 너가 자랑하는 그 순간 너는 핍박받기는 끝났어. 예수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는 끝났어. 그거 이야기야. 우리는 어려움 피하려고 하잖아요. 밖에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네가 돈 있다고 하는 순간, 너가 명예 있다고 하는 순간, 너의 자식이 어디 서울대 들어가고 어디 하버드 들어가다 자랑하는 그 순간 너는 고난 끝났어. 밖에 끝났어. 우리는 이 박해 핍박 싫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가 침튀기면서 자랑하는 그 순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없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요 직접 선교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 때 하나님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선생들이 오면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혼란을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 자랑제. 우리 여러분 사고치는 아이들조차도 그래도 얘가요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 좋다. 예수도 좋고 복음도 좋고 예수님이 너희 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다 좋다. 다 좋아. 근데 너희들이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할례 받아야 할례.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쏙 들어온 거예요. 복음도 좋고 예수도 좋은데 할례 받아야 돼. 옛날 유대법, 율법을 따라가야 돼.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교리책이죠. 교리책. 핵심은 뭐냐?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와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다른 선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복음도 좋고 너 죄 사함 받으면 좋은데 할례 최소한 자랑거리 할례 옛날에 유대법은 좀 따라야 안 되겠느냐. 자기들도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너희들이 어떻게 성숙하게 되고 복받게 되고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은 없어.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없어.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로 입을 열고 세상 사람들 하는 식으로 자랑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자랑하면 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란 말도 넣고 뭐 이렇게 막 아름다운 언어 구사해서 막 넣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 알잖아. 그거 너 하나의 영광이 아니고 네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잊지 마라.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체 세상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심고 거두는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뭘 심든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책임을 져야 될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뭐냐? 죽는다. 죽는다. 2차적인 책임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몽땅 쓴다는, 몽땅. 여러분, 우리가 죽지도 않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 네가 왜 그런 말 하는지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사람들 앞에도 여러분 정죄받잖아요. 오해할 때가 많지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온다. 첫 번째가 죽고 그게 끝이 아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문제는 뭐냐? 육체로 심었냐?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었느냐? 영생을 거둔다.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뭔가? 사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단순한데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게 참 설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 말이냐, 사람 말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 말이냐. 여호사밧이 아람 나라하고 전쟁 벌이러 가는데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선지자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안 좋은 예언을.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이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그냥 감옥 보내버려라. 거짓 선지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뭐 왕은 이 뿔 같은 걸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말했냐 안 했냐, 그게 여러분 주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가 말했기 때문에 안 믿어, 이게 아니고 이게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통하여 심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통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둘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여러분 많은 어려움, 죽음의 면전 앞에서도 평안, 평화, 웃을 수 있고, 제일 큰 문제죠. 심판대 앞에서도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해가지고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라면, 나는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나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 포기하고 저 인간은 안 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뭐냐? 세상이 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끝나니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았어. 단순한 이야기지만 지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음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 그래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하나님 아들. 이 두 마디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 이기지 못한다. 너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니까. 그러면서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고 이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무슨 이야기 했느냐? 인자가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지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첫날 만날 이야기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근데 아는 이 순서가 뭐냐?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요 기본 터 위에 서서 뭐죠? 당신이 죽으실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뭘 합니까? 항변하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돼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왜 신앙에 갈등이 많으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할례를 받음으로 자랑거리,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너희가 스스로 속는 척 하지 마라. 하나님은 만호히 하나님은 없인 당함을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잊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둔다.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신으로 심으면 썩어질 걸 거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 일을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야, 내가 메시아 좋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좋다. 그러나 이것으로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이것으로는 너희로 하나님 자녀 만들 수 없고 이것으로는 영단번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지만 너희들이 언제든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 철면피죠. 철면피. 나쁜 놈이 나쁜 놈.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이것을 믿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실수하는 본인 그걸 인정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주님 앞에 쑥 들어가서 용서함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결론적인 사람 빌라도 앞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나의 왕국은 이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한테 세상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받으라? 섬김 받으려고 한다. 섬김 받으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할례가 필요하다. 이 자랑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그러나 당신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자랑거리가 필요 없다. 네가 아무리 돈 많다 그래가지고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복 주는 거 아니다. 너가 이 땅에서 뭐 너의 조상이 막 이순신이든 세종대왕이라 그래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내가 복 주는 거 아니다. 상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희생의 나라다. 근데 그 근본 기초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 발을 다 씻겨줘요. 다 씻겨줘요. 근데 그 발 씻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베드로가 막 거부하잖아요. 안 씻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온몸 씻겨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온몸은 다 씻었고 손발인데 예수님 발만 씻겨줘.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 하셨냐? 최후의 만찬.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건 내 피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이 언약은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이 되었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그죠?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 이야기하는. 근데 여기 십자가 내용이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모세가 등장해요. 율법의 대표. 엘리야가 등장해요. 선지자의 대표. 근데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주제가 뭐냐? 당신이 십자가에 달릴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사람들한테 바울이 증거하는데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막 우환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생기면요, 당신 때문이야, 니 탓이야, 이런 게 여러분이 자동으로 나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뭐 누구 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자동으로 나가요, 자동으로. 그때 저 인간이 안 그랬으면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동으로 나요, 자동으로. 본성이 그래, 본성이.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집안하고 교회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다니, 전 세계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어떤 누구 때문이라도, 그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한 그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해석이 되어버려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를 따르나이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무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피 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만이 그죠?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모든 사람. 나는 작은 죄 지었으니까 괜찮고 저 인간은 큰 죄 지었으니까 감당해.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방법이 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이 예수님 통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해결돼 가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려면 나는 작은 죄 지었고 너는 나보다 더 큰 죄 지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여러분 무너뜨려야 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를 의지하면 의롭다 하심, 오늘까지 오는 순간까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진노, 지옥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설교의 핵심.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성령 역사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영적인 그 할례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자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냐?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613가 율법이 있어요. 하나만 안 해도요, 그 613가지의 율법이요, 하나도 한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뭐냐?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요 하나도 없네. 왜냐?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 4년제 나온 사람은 대학원 나온 사람한테 비하면 음매 기주고, 서울 근처에 여러분 4년제 나온 사람들은요, 서울인 4년제 대학생들한테 음매 기주고요. 4년제 나왔는데 그죠? 서울인 됐어. 근데 연대, 고대,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면서 음매 기주고요. 서울대 나왔어요? 해외에 있는 여러분 옥스퍼드, 하버드 이런데 음매 기주고,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해도 자랑해도 여러분 나보다도 훨씬 더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요, 베드로를 찾아가요. 밤새도록 거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얻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뭐라 그러면서 던져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여러분 건져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 했느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엄청난 고백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는 이 고백을 다 알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한 말씀에 자기의 과거 모든 죄, 방금까지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부르다가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다 열려요. 간수장이 내려와 보니 옥문이 다 열린 거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해요. 자결. 이 세상이 하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죽어버리자. 그때 바울이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한 사람도 안 나갔다. 이 사람이 그저 베드로에게 물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좀 의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죄가 들통나면 그저 그냥 자기라고 이걸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너 어떤 형편이든 베드로의 형편이든 그 감옥의 간수장의 형편이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거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 천면피 가진 그 둘째 아들 탕자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오게 만들고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게 하고 간수장으로 하여금 자결하지 못하고 예수 믿게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당신을 자랑하게 하려고. 그럼 뭐가 따라오죠? 세상은 우리를 막 십자가에 못 박아요. 박해와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악에 맞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랑 삼아 고난과 핍박을 당연시 여기게 하시고 주님 결코 이 세상의 할례 이 세상의 그러한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앞에 고난 안 당하고 무시 안 당하고 박해 피하려는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자랑거리 아무리 말 다 숨기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